작년 12월에 인도에서는 인도판 3개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뭄바이에 있는 한 저택 안바니 가문의 집에서 결혼식 피료연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안바니 가문의 그 집은 세계에서 가장 개인주택으로는 비싼 그러한 주택입니다. 현재 가치로 한 20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가정집 하나가 20억 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은 2조 4천억 원. 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놀라시네요. 그 전에 20억 달러 하니까 요즘은 뭐 강남에도 20억, 30억 하니까 그게 뭐 부자가 했는데 이게 달러입니다. 달러에서 우리가 계산해 보면 한 집이 2조 4천억 정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이 얼마나 으리으리하겠습니까? 27층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층고가 우리가 보통 한 3m 되는데 거기는 6.5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7층 건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한 50층 정도의 건물로 엘리베이터만 해도 10대가 넘고 그 건물 안에 수영장이 3개, 헬기 착륙장이 3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600여 명이 상주하면서 이 한 식구, 10명도 안 되는 한 식구들을 케어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부자가 결혼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최고의 부자고 세계적으로 따져도 세계 19위가 되는 부호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그의 딸이 결혼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을 초청해서 피료연을 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피료연을 화려하게 열었든지 이게 기사가 돼서 우리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초청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지금도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정치계나 경제계의 거물들이 그 초청을 받아서 피료연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 되는 힐러리 클린턴 여사도 참석하고 또 21세기 팍스사의 주인이 되는 머독, 언론의 재벌이라고 하는 머독이라든지 또 그 외에 에릭슨 CEO라 또 노키아 CEO 외 경제나 재계에 유력한 분들이 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기사를 알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 제1의 기업 삼성전자 부회장도 여기에 초청받아서 참석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결혼식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피료연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을 연상케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보스 포럼이라는 것은 경제계에 아주 유력한 인사들이 나와서 강연하고 또 그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기업들을 또 IT 산업들을 발전시킬까 서로 의견들을 나누는 것인데 결혼식 피료연에 나온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다보스 포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 축하연에 축하 공연한 사람이 비욘세라는 사람이 와서 공연을 했다. 이 사람들이 오느라고 전 세계가 100대 이상이 그 비행장에 몰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도의 제일 되는 부자가 딸 결혼한다고 혼인잔치에 초청하니까 세계의 건물들이 다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혼식에 들여진 비용만 우리가 따져보면 1억 달러가 들었다. 1200억 원이 부럽죠 여러분? 결혼식 비용이 1200억 원이 들었다. 이렇게 행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료연을 하니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온 것이 우리의 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계가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들을 초청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주님께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을 우리들이 초청하면 그들은 우리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기류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성도님이신 줄 믿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초청할 때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를 맛보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천국 잔치를 맛보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초청할 때 그 초청에 응하여서 천국 잔치의 맛을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그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시간 주님이 하시는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시고 이런 분들이 다 되셔서 천국 잔치를 맛보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천국 잔치를 맛보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첫째로 천국 잔치를 맛보는 사람은 사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15절을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축복이 있는 것이고 그 떡을 먹는다는 것이니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세상 어떠한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음식을 맛본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그때 주님이 오늘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떡을 먹는 사람들은 다가 아니고 제한적이다. 그래서 너희들 진정으로 이러한 떡을 먹기를 원한다라면 이러한 사람들이 되라.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 사양하지 않는 사람이 그 천국 잔치를 맛보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부터 20절을 보면 주인이 초청할 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척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초청하니까 그 사람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면서 그 주님의 초청을 거절했다, 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양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려면 사양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은,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는 사양이 겸손의 미덕이라 해가지고 한번 부탁하면 다 거절합니다. 연말이 되어서 내년도 봉사하실 분들 이렇게 기도하다가 정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르세요? 내년도 봉사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못하겠습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 못하는 줄 알고 임명을 안 하면은 그 다음에 전화 걸어요. 마음 상했다고. 처음은 겸손이 미덕인 줄 알고 거절한 것 뿐인데, 그렇다고 안 한다고 했다고 바로 잘라버리면 어떡합니까? 한 번만 더 권했으면 내가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양만이 이게 겸손의 미덕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녀가 사랑해서 이제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때 남자가 여인에게
청혼을 합니다. 청혼할 때 여인이 청혼을 받아가지고 사양은 겸손의 미덕이다 해가지고 못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이 깨지죠. 그러니까 사양도 봐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초청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한다라면 우리는 사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초청에 우리는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초청하면 세상 만사를 제껴두고 주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중국 고사성어를 보게 되면 낭중지추와 모수자천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낭중지추라는 고사성어는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뾰족한 송곳은 주머니 속에만 넣어놔도 뾰족하기 때문에 주머니 밖으로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남의 눈에 띄어져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반하여서 모수자천이라는 고사성어는 모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추천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모수자천을 사용할 때는 의미가 약간 변해서 앞뒤를 모르고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나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빗대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사성어가 생기게 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모수자천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전국시대, 중국 전국시대에 진나라라는 강력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진나라가 이제 조나라라는 그 나라를 함락시키려고 조나라 수도를 포위해서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조나라 왕이 그 옆에 있는 또한 강대국 초나라를 설득해서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진나라를 물리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자기가 그 왕궁을 비울 수 없으니까 같은 문중에 있는 평원군이라는 사람을 초나라로 보냅니다. 그래서 잘 동맹을 맺고 와라. 평원군이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초나라로 가려고 하니까 자기 혼자 가기가 뭐해서 같은 식객들을 20명을 데리고 가려고 선별을 했습니다. 근데 평원군이 식객들을 선별하다 보니까 19명까지는 유능한 사람들이 잘 뽑히는데 나머지 1명은 뽑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명을 뽑으려고 고민을 할 때 모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청원군에게 부탁한 겁니다.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그래서 모수자천이 나오는 겁니다. 나를 데려가 달라. 그때 평원군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나와 함께 우리 집에서 같이 생활한 게 몇 년이 됩니까? 그러니까 모수가 3년이 되었습니다. 답을 할 때 그렇다면 예로부터 현인이란 사람은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과 같아서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기 마련인데 당신은 나와 3년을 있으면서 내 눈에 들지 않는 걸 보니 당신은 뛰어난 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때 모수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송곳을 주머니 속에 넣어줘야지만 그 주머니 속에서 삐쳐나와서 뛰어나다고 느껴지게 되는데 당신은 나를 주머니 속에 넣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머니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한번 주머니 속에 넣어 주옵소서. 그 말을 들으니까 평원군이 생각할 때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 그러면 나와 함께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평원군이 식객 20명과 함께 초나라 왕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나라 왕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초나라 왕이 설득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괜히 조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지금 진나라와 조나라가 전쟁하는데 자기네 평화로운 초나라가 또 전쟁에 휩싸이게 되니까 동맹을 맺으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평원군이 그 19명의 식객들과 아무리 머리를 짜도 안 되는 거예요. 모수라는 사람은 제껴뒀기 때문에 뛰어나지 않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모수하고는 상의하지 않고 자기가 뛰어나다고 여기는 19명의 식객들과 상의를 하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왕의 명령은 있으니까 해결은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모수에게 얘기합니다. 너 좋은 아이디어가 있냐? 그랬더니 모수가 나한테 맡겨주옵소서 하더니 바로 초나라 왕을 보는 겁니다. 초나라 왕을 가서 설득할 줄 알았더니 칼을 뽑아가지고 초나라 왕 목한테 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당신의 군사가 아무리 많아도 지금 내가 당신을 죽이는 게 더 빠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나라가 평화롭고 군사가 많이 있다고 해서 위협을 안 당하고 있지만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 당신이 우리 조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이 조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눈앞에 닥친 위험, 진나라의 위험을 막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나라 왕이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조나라와 동맹을 맺고 진나라를 물리치게 되었다. 그래서 이 평원군이 모수를 크게 등용해서 쓰었다라는 고사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모수라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나랑 같이 갈 사람 할 때 사양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를 맛보는 사람은 이와 같은 적극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할 때 발을 빼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사람. 이런 적극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초청하시면 그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대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천국잔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잔치를 맛보는 사람은 소외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천국 잔치를 맛보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장애인이 지하철을 타고 목적지까지 가려고 지하철 체험을 해보니까 가는 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발전된 사회에서도 장애를 갖고 있으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장애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받은 사람들이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 또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 능력 있는 자들, 주님이 초청하니까 그 초청 여러 가지 핑계대고 거절했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이 초청할 때 다 와서 천국 잔치를 맛보는 사람이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 잔치를 맛보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버림받은 사람, 소외받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천국 잔치의 맛을 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기가 어렵다고, 세상에서 희망이 없다고 잘못된 길을 택하는 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천국으로 초청해 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안타까운 기사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인천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던 일가족 4명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2 자녀들 또 그 친구들까지 해서 4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이웃이 신문사와 한 인터뷰의 내용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쯤
배달원이 양손 가득 음식을 배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는 A씨 가족 등 4명이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 보인다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먹으려고 음식을 잔뜩 주문한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이 세상 살 길이 없다 절망하고 이제 자살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이 마지막 돈을 털어서 배달 음식 시켜가지고 그 음식 먹고 자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물질이 없으면 절망을 합니다. 이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이 없으신 분들은 절망을 해서 요즘에는 안락사를 합법화 시켜달라 죽으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은 또 우울증에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절망의 나날 속에 빠져서 삽니다. 우울증을 벗어나려고 하지 못하고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 유언이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힘들다고 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은 바로 그런 자들, 세상에서 절망하고 소외당한 자들을 내가 천국 잔치의 맛을 보게 해주겠다. 주님이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이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 절망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절망하시는 여러분들을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육신의 질병으로 해마다 더욱더 더 고쳐지지 않은 질병으로 절망 속에 사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 분들도 우리 주님이 천국 잔치로 초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꿈과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 사시는 분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초청에 응하셔서 진정 내가 소외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은 나를 분명히 천국 잔치의 맛을 보게 해주시는 주님이라 확신하시고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이 같은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 잔치를 맛보는 사람은 강권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4장 23절을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아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라는 표현을 공동 번역으로 보게 되면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억지로 데려다가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총동원 출석 전도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이 복음을 듣자마자 바로 교회 나오겠다고 하십니까? 안 그러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날 그분 대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나오면은 잡아가지고 교회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끌려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강권을 받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로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억지로 끌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강권받는 것이 천국 잔치의 맛을 보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을 때 그 당시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본인이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매달릴 곳까지 끌고 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십자가를 지고 가라 했더니 주님이 체력이 소진돼 갖고 십자가를 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이걸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눈을 돌려 보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촌뜨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잡아다가 예수님이 못 지는 십자가를 너가 져라 이렇게 명을 내린 겁니다. 군인이 명하니까 안 지킬 수가 없어가지고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십자가는 죄인이 지는 건데 자기는 죄인이 아닌데 그 십자가를 대신 진다라는 게 너무나 창피하고 모욕스러울 것이었습니다. 어찌됐든 로마 군인이 지라고 하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상태에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어서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강권받아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게 자기에게는 주님을 믿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서 아내를 전도하고 두 아들들을 전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 사도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나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라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인데 그 루포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내를 전도하고 두 아들들을 전도해서 한 식구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었을 때 이 시몬의 아내 되는 이름은 없지만 아내는 바울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을 때 바울을 잘 돌봐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루포의 어머니를 보면서 내 어머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사랑받지 못했던 거를 이 여인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었다. 감사하면서 이런 글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이 억지로 끌려와서 십자가를 지었을 때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집안을 구원하고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 교부들이 다 되었다. 지도자가 다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했지만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 된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억지로 끌려서 나오는 사람도 축복이 된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도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억지로 나와도 천국 잔치를 맛보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잔치를 맛보는 사람은 강권 받는 사람이다. 기억하셔서 이런 분들 다 되셔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그 맛을 보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1월 총동원 출석 전도의 날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천국 잔치를 맛보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천국 잔치를 맛보는 사람은 사양 않는 사람, 소외 받은 사람, 강권 받는 사람이라 말씀하시오니 이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천국 잔치를 맛보며 천국의 삶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